주변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 얼굴이 환하고 눈빛이 따뜻하며 만나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 반면 재산도 많고 건강도 좋은데 늘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늘 불안하고 늘 불평이 많은 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넉넉한 집에 태어난 분이 계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불안했습니다. 있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렵고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아 억울하고 충분히 가졌는데도 더 가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평생 행복을 찾아다녔는데 죽을 때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반면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가진 것으로 충분히 나눌 줄 알며 밝고 따뜻하게 사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행복합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진짜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오늘은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부처님과 고승들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은 조건이 갖춰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됩니다. 그런데 저것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저것이 생깁니다. 행복은 늘 저 앞에만 있습니다. 이것을 행복의 저 너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늘 지평선 너머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평선은 아무리 걸어가도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그 자체가 길이다. 행복은 어딘가에 도착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먹은 밥 한 끼가 행복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매다 결국 찾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더 가질수록 왜 더 허전한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행복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무엇으로 채워도 계속 새어나갑니다. 돈으로 채우려 하면 돈이 사라지면 구멍이 다시 드러납니다. 명예로 채우려 하면 명예를 잃으면 또 허전해집니다. 사람으로 채우려 하면 그 사람이 떠나면 더 공허해집니다. 이 구멍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착입니다. 집착이라는 구멍은 외부의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밖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그림 속의 떡을 먹으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열심히 먹으려 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 진짜 행복은 마음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구멍이 메워집니다. 그때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지족이 진짜 부자입니다. 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족함을 안다는 뜻입니다.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합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부유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재산이며 지족은 최대의 부자이다. 믿음은 최상의 인연이며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다. 건강한 몸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부자입니다. 의상대사께서는 화엄 사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안에 전체가 있고 전체 안에 하나가 있다. 지금 내가 가진 이 하나 안에 이미 전체의 풍요가 담겨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당신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그것이 전부가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빛나는 분들을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작은 것에 기뻐합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다. 오늘 국이 맛있다. 손자가 웃었다. 이런 작고 일상적인 것들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보다 더 가진 것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안에서 풍요를 찾아냅니다. 그 세 번째, 베풉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눌 줄 압니다. 미소를 나누고 따뜻한 말을 나누고 시간을 나눕니다. 그 세 번째, 지금에 삽니다.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으며 오늘 이 순간을 온전히 삽니다. 이 네 가지가 행복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마음의 습관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습관이 다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순간 있는 것 5가지를 말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라도 좋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다. 오늘 밥을 먹었다. 지금 안전하다. 이 5가지를 말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두 번째, 오늘 하루 중 가장 작은 기쁨을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커피 한 잔이 맛있었다. 지나가다 꽃이 예뻤다. 누군가 먼저 인사해줬다. 이런 작은 기쁨들을 알아차리는 훈련이 행복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멈추십시오. 저 사람이 더 가졌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잠깐 멈추고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 전환이 행복과 불행을 가릅니다. 마지막으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우십시오. 이 6글자가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때 행복이 느껴집니다. 불자님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숨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는 이 순간 안에 있습니다. 더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을 깊이 느끼십시오. 그 느낌이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 얼굴이 환하고 눈빛이 따뜻하며
만나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 반면 재산도 많고 건강도 좋은데 늘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늘 불안하고 늘 불평이 많은 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넉넉한 집에 태어난 분이 계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불안했습니다. 있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렵고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아 억울하고 충분히 가졌는데도 더 가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평생 행복을 찾아다녔는데 죽을 때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반면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가진 것으로 충분히 나눌 줄 알며 밝고 따뜻하게 사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행복합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진짜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오늘은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부처님과 고승들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은 조건이 갖춰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됩니다. 그런데 저것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저것이 생깁니다. 행복은 늘 저 앞에만 있습니다. 이것을 행복의 저 너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늘 지평선 너머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평선은 아무리 걸어가도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그 자체가 길이다. 행복은 어딘가에 도착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먹은 밥 한 끼가 행복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매다 결국 찾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더 가질수록 왜 더 허전한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행복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무엇으로 채워도 계속 새어나갑니다. 돈으로 채우려 하면 돈이 사라지면 구멍이 다시 드러납니다. 명예로 채우려 하면 명예를 잃으면 또 허전해집니다. 사람으로 채우려 하면 그 사람이 떠나면 더 공허해집니다. 이 구멍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착입니다. 집착이라는 구멍은 외부의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밖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그림 속의 떡을 먹으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열심히 먹으려 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 진짜 행복은 마음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구멍이 메워집니다. 그때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지족이 진짜 부자입니다. 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족함을 안다는 뜻입니다.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합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부유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재산이며 지족은 최대의 부자이다. 믿음은 최상의 인연이며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다. 건강한 몸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부자입니다. 의상대사께서는 화엄 사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안에 전체가 있고 전체 안에 하나가 있다. 지금 내가 가진 이 하나 안에 이미 전체의 풍요가 담겨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당신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그것이 전부가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빛나는 분들을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작은 것에 기뻐합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다. 오늘 국이 맛있다. 손자가 웃었다. 이런 작고 일상적인 것들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보다 더 가진 것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안에서 풍요를 찾아냅니다. 그 세 번째, 베풉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눌 줄 압니다. 미소를 나누고 따뜻한 말을 나누고 시간을 나눕니다. 그 세 번째, 지금에 삽니다.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으며 오늘 이 순간을 온전히 삽니다. 이 네 가지가 행복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마음의 습관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습관이 다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순간 있는 것 5가지를 말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라도 좋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다. 오늘 밥을 먹었다. 지금 안전하다. 이 5가지를 말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두 번째, 오늘 하루 중 가장 작은 기쁨을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커피 한 잔이 맛있었다. 지나가다 꽃이 예뻤다. 누군가 먼저 인사해줬다. 이런 작은 기쁨들을 알아차리는 훈련이 행복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멈추십시오. 저 사람이 더 가졌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잠깐 멈추고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 전환이 행복과 불행을 가릅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우십시오. 이 6글자가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때 행복이 느껴집니다. 불자님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숨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는 이 순간 안에 있습니다. 더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을 깊이 느끼십시오. 그 느낌이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